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아주 다양하게 착각에 빠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죠. 어릴 때 뭔가 좀 튀는 행동들을 하면 자기 자녀가 천재인 줄 압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착각하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요즘에 저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 일을 왜 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착각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은 참으로 다양하고 여러 종류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삶의 여러 부분 중에서 착각에 빠져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왜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착각 가운데 빠져 살까요? 여러분, 착각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에 근거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 그 자체로 파악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실제와 다르게 일어난 사건 그 자체와 다르게 뭔가를 보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착각에 빠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아주 존귀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자유의지를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을 붙들고 하나님을 닮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기준은 빼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착각에 자꾸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명확한 기준이 빠져버리고 나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는 그 자유의지는 죄악된 곳으로 이끌어 가는데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 갑니다. 사단이 그렇게 조종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빼버리고 마음대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착각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쭉 살펴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도 굉장히 다양한 착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면 착각 가운데 빠지게 되구나. 그리고 그 착각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렇게 교훈을 얻고 그 얻은 교훈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정말 좋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아주 심각한 착각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착각에 빠지지 않는지, 그리고 착각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빨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교훈을 얻고 교훈 얻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사울의 착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도에 있어서 그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사울에게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녀, 노소, 짐승들까지 모두 다 죽여라.
불에 타는 것은 다 태우고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명령은 이것이었죠. 이 명령은 아주 엄중하고도 아주 확실한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3절과 18절 말씀을 또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다 진멸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9절 말씀에 가보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짐승 중에 좋은 것, 기름진 것들은 살려주고 좀 보기 안 좋은 것,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13절과 20절에서 사울은 이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특히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순종한 것에 대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고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고 말하는 그 사울이 사용한 명령이라는 단어와 여러분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한 대로 사울이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용한 명령이라는 단어가 둘 다 똑같은 단어거든요. 사울이 명령을 지켰다고 말한 그 단어, 하나님께서 사울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 명령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세웠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세웠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세운 것이 맞나요? 온전하게 세우지 않았죠. 100%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기는 했는데 100%의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요? 너는 지금 내가 너한테 준 명령을 온전하게 세우지 않았잖아. 너 그거 불순종이야.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20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종했다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살펴보면 obey 해서 순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했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청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사울은 지금 청종해서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명령은 뭐예요? 아각을 끌고 오라는 거였어요? 끌고 오라는 게 아니었죠. 죽이라는 거였습니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청종해서 아각 왕을 끌고 왔고 나머지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했습니다. 지금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나를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후회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후회는 우리가 하는 그 후회가 아닙니다. 그럼 이 후회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 거예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큰 죄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후회하고 있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아주 당당하게 제가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사울은 순종의 정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순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방향성에 맞추어서, 큰 맥락에 맞추어서 그냥 그 방향에 따라서 순종해 가면 순종한 거지. 순종했잖아. 사울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순종은 어떤 거였어요? 큰 맥락에 따라가는 순종입니까? 그런 순종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은 말씀한 그대로 100%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0절의 이 말씀 밑에 관주가 붙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관주 아십니까? 관주가 붙어져 있는데 그 관주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여러분, 관주라는 것은 그 본문에서 기록된 그 주요한 내용이나 용어가 성경 다른 곳에서 같거나 비슷한 의미로 등장하거나 아니면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이 말씀을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참고 삼아서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덧붙여 놓은 성경 주소를 관주라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는 밑에 관주가 달렸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사울의 순종의 모습을 관주로 기록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사울이 순종한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생각할 때는 완벽하게 순종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99가지를 순종했는데 하나를 순종 안 했으면 그건 불순종이야. 야고보서 말씀이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사무엘상 15장 13절과 14절 말씀이 이 야고보서 말씀에 관주로 붙어 있다는 것은 사울이 분명히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관점으로 볼 때 사울은 불순종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심하고 소홀하다, 업신여기다 라는 말인데 그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하는 버릇없는 행실과 또 하나님을 경멸하는 불신적인 태도를 경고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5장의 사울에게 적용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적당히 순종하면, 적당히 믿으면, 적당히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신다는 말입니까? 절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금 살펴보았듯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의 정도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만 이럴까요? 여러분, 사울만 이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순종합니까? 큰 맥락에 따라서 방향성에 맞추어서 순종할 때가 정말 많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순종의 모습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불순종이라고 보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냥 대충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대충 이해가 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 판단과 생각에 따라서 걸러내고 싶은 건 걸러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순종하는 것이겠구나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 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순종했는데 왜 자꾸 내 인생이 꼬이고 어렵고 힘들고 안 되지? 나는 도무지 이유를 못 찾겠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는 도무지 이유를 못 찾겠어.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제대로 잘 이해했는가? 온전하게 깨달았는가? 깨달은 그 말씀대로 확실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진짜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는가?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좋은 대로 그냥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나 스스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 말고 누가 내 속마음 안에 들어있는 그 생각들을 누가 제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제대로 보고 계시겠죠? 하나님과 나 외에는 내 속마음 안에 들어있는 그 생각들, 그 깊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한 대로 붙들고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런 노력에 동기부여가 되고 힘을 더해줄 성경 인물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런 성경 인물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받아야 돼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온전한 순종이구나.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 한 명만 언급해 드릴까요?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순종했잖아요.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명령은 뭐였습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어디서? 산 꼭대기에서. 몇 년 동안? 다 완성될 때까지 만드는데, 여러분, 우리는 방주 만든 기간이 120년으로 알고 있죠. 근데 성경을 다시 연구해 보면 대략 70년에서 8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70년에서 80년 걸리는 그 기간 동안에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쳐다볼까요? 여러분, 자기 아들들과 함께 일하고 있죠. 그 집안 뭉뚱그려서 다 미친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아는 어떻게 순종했어요? 다 준행했더라. 70년에서 8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미친놈들, 자식들도 다 베려가지고 다 망쳤다, 저거 집안 전체가 완전 미쳤구나. 여러분, 이 시대의 왕따가 이미 노아 시대 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왕따 당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다 준행했더라. 하나님 요구하시는 순종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이런 거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면 진짜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네 안에 평안이 넘쳐날 거야. 네 안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 평안이, 참 기쁨이 넘쳐나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경의 인물들의 그 모범을 본받아서 아, 이렇게 하는 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고, 사울은 지금 순종에 있어서, 순종하는 그 정도에 있어서 착각하고 있는데 노아처럼 이렇게 하는 게 온전한 순종이야.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이거야. 나도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쳐야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사울의 착각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를 돌리면 자기는 무사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려오고 있는 이 짐승의 소리는 어찌된 영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사울이 15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또 21절 말씀에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울은 짐승을 다 죽이지 않고 좋은 것을 남겨서 끌고 온 사람들이 지금 누구라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백성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9절까지 말씀 살펴봤잖아요.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 뭐라 얘기합니까? 사울과 백성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 말씀이 사울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울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가 잘못하는 것은 쏙 빼버리고 백성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5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여러분, 지금 이 핑계를 누구에게까지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까지 돌리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1차적으로 핑계를 떠넘겼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에게까지 핑계를 떠넘겨서 자기는 지금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실수하고 잘못이 드러났을 때 핑계를 대고 변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으면, 진짜 사면초가면 최소한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유감을 표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저는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화가 나고 불쾌합니다. 법리를 따져봐야 합니다. 성실하게 조사받겠습니다. 유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대요? 정치하는 사람들, 대기업의 기업인들, 고위공직자들, 잘못했을 때 조사받으러 가면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법리, 성실, 유감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럴 때 사용하라고 만들어져 있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해야 할 말은 뭡니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거짓 없이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뉘우치면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해야 되는 건 이거라고요. 그런데 세상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방식과 생각은 뭐예요? 핑계를 대고 변명하고 적당하게 유감을 표하고 시간을 끌면 다 지나간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냥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핑계 대면서 다 무사히 지나갔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너 왜 그랬는데? 너 왜 그렇게 얘기했지? 너 알고 있었지? 너 알고 있었잖아. 근데 너 왜 그렇게 얘기했어?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면, 그렇게 추궁하면 우리 뭐라 답할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울도 핑계를 대고 변명하면 자신의 잘못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는 말 그대로 착각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사울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사울이 자기 발로 스스로 걷어차 버렸잖아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개척해서 지금까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핑계거리를 찾고 변명거리를 찾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매일 아침에 하나님과 1대1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을 마주할 때마다 핑계 댈 수 없는 명백한 저의 잘못과 실수들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최근에도 작년 연말에 교회가 완전하게 자립하고 또 올해를 시작하면서 교회에 함께 사역하는 부교육자들 생겼잖아요. 그리고 도와줬던 여러 교회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그동안 도와줘서 감사하고 이제는 자립해서 저희들 더 이상 도움 받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인사드리러 갔을 때 이 시대 교회 개척에 정말 좋은 모델이고 참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만하고 목이 곧아져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겉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저에게서 이런 모습이 좀 풍겨난다고 느꼈던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 말대로 해야 교회가 평화롭게 잘 세워질 건데 지금까지 4년 동안 이렇게 교회가 잘 왔잖아.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말과 행동과 저의 표현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겉으로 드러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너가 지금 목이 곧다. 4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커온 게 네가 잘해서 그런 거니? 하나님 저한테 물으셨어요. 여러분 중에 저에게서 이런 모습 보신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목사가, 성도가 절대로 그 앞에서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의 잘못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은 잘못했을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빨리 내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인정하는 게 모든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이구나 라는 것들을 또 알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핑계를 대지 않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노력하면 작은 부분에서부터 실천해 가면 우리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훈련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작은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돼야 나중에 정말 큰일 터졌을 때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터졌을 때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내가 짊어져야 되는 짐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뜻 그렇게 사과하지 못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사과가 우리의 그 마음에서 인정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진심으로 표현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전보다도 더 새로운 삶들을, 하나님 백성다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모세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핑계를 대기보다는 인정하고 사과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사울의 착각은 자신의 왕위를 백성들이 지켜주고 유지시켜준다는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왕위를 백성들이 지켜주는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사울이 짐승을 다 진멸시키지 않고 좋은 것을 끌어온 것에는
백성들의 요구도 있었다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사울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었다고요. 백성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서 지금 사울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를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사울과 백성 같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사울은 아마도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더는 자기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의 이런 생각은 그냥 추측이 아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진짜 풍겨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권을 쥐게 되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지죠. 여러분, 그런데 르호보암 시대는 지금 사울 왕 시대 이후에 한 100년 정도 지나서 르호보암 왕위에 오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100년 동안 지나는 그 시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국력에 있어서 최강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솔로몬이 국력이 최강인 것에 더불어서 행정과 조직을 정말 강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왕위에서 물러날 때쯤에는 이스라엘이 정말 최강국이 되어져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지금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르호보암에 찾아가서 요구하죠. 르호보암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라가 금세 두 조각이 나보자. 르호보암 시대 때 정말 왕권이 튼튼했고 왕권이 안정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 전체 열왕들의 역사를 살펴봐서도 그때가 최고로 왕권이 안정되었을 때라고 말하는 그 르호보암 시대 때 나라가 두 조각이 났다면,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은 왕정의 초기 시대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초기 시대 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사울이 생각하고 있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죠.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래서 사울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거절하지 못했던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울에게도 짐승 중에 좋은 것을 멸하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남겨서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생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죠? 19절 말씀에 보면 탈취하게만 급급하여 라고 말합니다. 탈취라는 말은 남의 것을 훔쳐서 빼앗았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남의 것을 훔쳐서 빼앗았다, 이게 탈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울이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지금 네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았잖아. 지금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러분, 사울에게 본래 이런 마음이 있었고 백성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서 지금 백성들의 요구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왕위에 오를 때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었나요? 사울이 왕위에 오를 때 처음에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스스로 작게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겸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효심이 지극했어요. 겸손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선택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왕위에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울이 세월이 흐를수록 세상의 왕과 같이 변하면서 결국 자신의 왕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 유지시켜 준다고 그런 착각에 빠져버린 거죠. 백성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왕위에서 물러나야 돼. 여러분,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과 비슷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여러분, 24장과 26장에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망다니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처음에 400명이었는데 조금 세월이 지나면 600명까지 불어나거든요. 이 사람들을 지금 끌고 다니면서 다윗이 지금 도망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죠. 여러분,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윗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사울 죽여야 됩니다. 지금 조로의 기회입니다. 지금 죽이면 당신도 우리도 모두 다 안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못 죽이면 우리 다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죠? 아니, 안 돼.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야. 안 돼. 우리가 손 못 대. 하나님이 하시면 하셨지 우리는 절대 손 못 대. 다윗이 단호하게 거절하죠. 여러분, 이렇게 요구가 있고 거절한 게 몇 번요? 2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의 상황이 급한 것 같아요? 다윗의 상황이 급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다윗의 상황이 더 급하죠. 다윗은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 다윗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요구한 것을 다윗이 받아주지 않으면 따라다니고 있는 이 사람들까지도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이런 요구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나는 받아줄 수 없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을 의지했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왕위가 유지되고 견고해지는 것은, 백성의 지지에 달려 있다는 것은 순전히 사울의 착각인 것이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섭니다. 그때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선포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들이 지금 나를 죽인다고 달려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 이게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그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대로 해야 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빨리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다 거짓말이며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적당하게 순종하고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면 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적당하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적당하게는 없습니다. 온전하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부둥 치면서 노력하십시다. 이렇게 하려고 매일 말씀을 읽으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깨달아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치열하게 살라고 그렇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잘 못 살고 있구나 깨달아질 때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기 위해서 수요일날 저녁이라도 나와서 5분이라도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핑계를 대고 시간을 끌면 지나갈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인정하기 힘들어도 인정하세요.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죄송하다고 말하세요.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보다 더 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살아야 우리 인생이 편하다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건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에 따라 살아야 우리가 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그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착각에서 모두 벗어나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